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 삶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사가 창조주께서 우리는 마치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자기 개미 자신이 자기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볼 때는 참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많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생사의 가장 모든 문제점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 문제 안으로 들어오야 해결이 되지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에게 공격이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어찌하여 그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이 뜻이 뭐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심판자로 내가 죽은 후에 심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삶 속의 전반에 걸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지혜 주고 능력 주고 또한 놀라운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에서 살다가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올라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을 내린 건 저는 구원 사역 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창조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고. 당신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육으로 왔지만 다른 영으로 오는 보혜사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는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알로스라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건 다르다고 하지만 이 사기 그릇과 제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다른 걸 헤테로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어를 원어에는 알로스는 뭐냐면 물과 얼음은 형태는 다른지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온 거고 성령은 영으로 온 차이만 있다. 똑같다. 너희들을 이렇게 그러고 또한 더 낫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육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게 돼요. 근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이 우주 만물에 그냥 편지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비두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수없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상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내가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뭘 하라고 했냐면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데에다가 익숙해졌어요. 그것이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지금 수없이 지금 우리는 걱정을 하다 보면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걱정을 할 때 흘러들어와요. 세상 과학적으로는. 영어로 보면 귀신이 들어와요. 이것은 뼈와 살을 녹여요. 이 독성이 내려오게 되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저희 주님께서는 마귀는 항상 걱정하라, 두려워하라, 낙심하라, 좌절하라, 불안하라, 수없이 개들이 불화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는 마음은 뭐냐 이거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를 때는 이 악한 원수가 떠나며 주님의 영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래 외로워 가을 낙엽은 떨어지네 나는 언제 죽는겨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누가 와도 안 돼 막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마음을 주는데 막 그 신취하게 되면 성령님은 탄식하고 마귀는 기뻐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는 지금 방언을 하고 지금 성령춤을 추고 지금 예언을 해도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항상 마귀가 주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따르면 죽으리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네가 지금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른다 이거야. 너는 능력이 됐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성령이 주는 생각만 따를 것이다. 이게 아니야.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가 육체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도다.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이것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마치 내가 무슨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는 마귀가 전혀 그 접근도 못한다?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쑥쑥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밀가부르들 까부를 거 주님이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세계를 전혀들 몰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사울사도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는 나랑컨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바울사도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지금 저기 엄청나게 주님 일했는데 그래도 귀신은 막 맨날 유기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막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생각과 마음에 오는 불화사를 내가 쳐내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들 전혀 그냥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한없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수없이 우는 사자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늘 이걸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삶 속에 내 모든 문제들을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91장은 그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불뱀이 와서 저기 하고 막 그냥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막 들들 떨고 막 약간 이걸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랍니까? 전능자의 깃털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알아라. 지금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뭐랍니까? 나는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될 거라 이거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잘 이렇게 어필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 전부 다 성에 들어가야 하고 방패가 있어야 하고 막 이 모든 이것이 전쟁에 내 생명을 구하는 모든 장비들이야.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한 나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방패가 돼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새 사냥꾼의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지금은 새 그물을 안 치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새 그물을 이런 데 많이 쳤었어요. 새 그물을 쳐놓고 있다 보면 새가 탁 걸리면 푸드득 하면 막 덩 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빼가지고서니
고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여야 하니까 옛날에. 예, 이렇게 새 그물을 치는 걸 저는 많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듯이 그래서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수록 더 그냥 막 엉켜버리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보이시픽이니 뭐니 수없이 그물이 있어요. 제가 보면 내가 욕망이 있으면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야. 하고 이 진리와 비진리가 내가 이 밑바탕에 이 육적인 걸로 가득 다 모든 그 유혹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욕망과 육의 충족에서 나와. 그것을 더 많이 준다고 할 때 다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걸릴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지금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구한다고 합니다. 정말에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완전 독감 시기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저에게도 코로나가 왔지만 저는 코로나 왔는데 아무 제가 적응을 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미열만 잠깐 있고 거기서 이제 저는 사역을 했어요. 한 20여 명 이상을 제가 숨이 가딱가딱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전화로도 아니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동영상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잖아요. 너의 어떠한 출애굽기 15장 20절에는 출애굽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또한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치유하겠다. 야위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정신적으로 묶인 분, 마음과 생각으로 묶인 분, 또한 육체적으로 병마로 묶인 분, 가난으로 묶인 분, 환경으로 묶인 분, 마치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은 창조주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상상이나 합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그 바로의 군대는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질 걸 상상이나 해봤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갈라진 홍해만이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그냥 있었던 역사구나, 이스라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성경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이 내 거다. 내 거다. 거기서니 선한 영적인 씨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다니 이게 무진장 이게 이 트렌드가 이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벗어나면 바본 천치나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자들이 한 사역은 이 땅에서는 그 무엇과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만 일어난 걸 이 땅에다 재현시켜버린 거예요. 이 땅에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실제 살아계신 주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영의 세계가 한 부분에 너무나 삼리적인 것만 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망령은 원톤 원치 않던 들어가서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요. 근데 성령은 나의 인격을 존중하며 네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해요.
내가 그분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분을 소멸케 하려면 소멸케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면 장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 이렇게 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삼위이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을 한다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은까지는 좋은데 성령은 거부하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이거야. 아니에요. 삼위는 나눠질래 나눠질 수가.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님 뜻에 반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나타날 이유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 뜻에 맞는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하나님이 그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 역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 자기가 이 침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성령은 그 특별한 은사자나 광신자가 좀 접근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그냥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낸 건 당신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신 분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시편 91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전염병이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해방시킬 뿐이 아니라 밤에 퍼지는 그 재앙과 낮에 날아오는 그 화살의 재앙을 내가,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이 좌편에, 10,000명이 우편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라. 확률적으로 보면 금방 죽는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를 구한 메가더 장군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보나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었어요. 이걸 택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봐요. 우리는 확률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주님이 얘기해요. 다들 넓은 길로 갈, 확률이 있는 뒤로 갈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들 적을 뿐이 아니라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침노하는 자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뭡니까? 너희 장막에 내가 함께 알므로 네 장막에, 네 집주위에 악한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사자와 독사를 네가 맨발로 밟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면 그 성모님이 이 뱀을, 발 밑에 뱀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뱀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지금 수없이 나를 환경적으로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발로 뱀을, 머리를 짓밟듯이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원래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죽여버린다 이거야. 뱀을 죽일 수 있다. 근데 뱀도 한 가닥은 한대야. 뒤꿈치를 물을 거라 이거야. 여인의 후손을. 그래서 상처를 내가 설령 받을지언정 내가 최후에 내가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을 내가 머리를 박살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약속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일을 무진장해요. 봐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가서 이제 저기 심판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막 또 출세 가서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여의땡하고 막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관심사는 뭐가 있어? 택시기사는 관심사가 딴 게 없대요. 저 사람이 내 택시를 탈 건가 안 탈 것만 본대요. 점원은, 이 샵의 점원은 딴 게 관심이 없대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살 건가 안 살 것만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살았나 죽었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생명이 들어갈 통로가 열렸나 안 열렸나.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시체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주님 생명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은혜 내려올 때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안에 들어갔다는 증명이에요. 오순절 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어제 말합니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두가 내가 은혜의 해처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7년에 한 번씩 그 안식년이 오고 7번째 49년 50년째 되면 그때는 전 나라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알리라 이거야. 뭐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거야. 자식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돌아오게 하고, 부모님 때 팔은 땅이 돌아오고, 할아버지 때 땅은 팔은 산이 돌아오고, 어머니 때 팔은 집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팔아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던 것이 아니면 다 회복이 되고, 건강마저도 다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분을 제어하면 안 돼요.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분을 제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다 담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야다. 하나님을 알대도 지금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알지 말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알으라 이거야.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으라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갇히고 수없는 세상 자루다니 하나님을 제감해 내가 복음 위주로 다니 주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뭐죠?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주기 원하는 건 여러분이 사실은 그토록 원하는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정말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회개한 자한테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산다 이거죠. 매일 그것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고백은 후회다 이거죠. 회개는 그 가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화가 안 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인생은 겉으로는 신사숙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듣고 보면 막 폭탄이야 폭탄. 막 눈물로 가득하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여기에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온전케 들어오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뀔 거라 이거야. 왜? 우리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뭘 많이 얻고 안전하게 갖고 누리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나의 행복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때가 되면 깨달아요. 행복의 조건이 그분과 생명이 연결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이루다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고 승리인 것을 깨달아요. 깨닫기 전에는 전부 다 주님을 믿음에도 계속해서 뭘 찾느냐면 이 땅의 부명의 권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같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돈, 명예, 권력으로. 근데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내 마음껏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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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디었도다. 인생이 돈, 명예, 권력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줄 알았더니 다 가져봤는데 헛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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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디었도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달았다며 전도서가 써지게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이 안에 와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되 세상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해요. 골로새 3장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라.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땅의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들어가면 신령한 축복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것이 확 들어오면 이 땅에 사람들이 불쌍한 눈이를 베기 시작해요. 이제 미쳤구나, 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될 때 행복의 조건과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에게 내 영광을 드러날 의의 나무로 너를 쓰기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느부갓네살 왕할 때도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다겠죠. 사람을 꿈속에서 표현할 때 나무로 많이 표현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나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이 땅에 황제가 된들 뭐라고, 군왕이 된들 뭐라고, 대통령이 된들 뭐랍니까? 전부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면서 죽는 순간에 흑암으로 가느냐 영원한 빛으로 가느냐 나눠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것을 다 결정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 자, 그 자는 제가 보면 이래요. 그 사람이 죽고 이 땅을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여정 하나하나의 설교라든가 또한 사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게 돼요. 증거하게. 아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나도 반드시 이러한 설교를 내놓고 가야지, 이러한 발자취를 내놓고 가야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여기 와서 지금 몇 분들이 뭐 금방 치유를 못 받은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분들을 생각하면 이분 몇 분만이라도 우리 기도원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된다. 수없이 핍박을 받고 수없이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여기가 이 기도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한 뭡니까? 황폐한 세상을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중수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아름다운 그 바벨론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성이 지금 다 금이 가서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리모델링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이것을 지금 무너지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 영에 충만한 자는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고 지금 생명으로 연결됐다고 지체라면 하나의 개념은 간단해요. 그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그가 슬플 때 내가 슬플 거고. 하나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환시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백같이 저기 천막에서 그냥 거기서 계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쫓겨나셨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교회에서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솔직한 얘기로 못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슬그머니와 내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답답한 문제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현 제도권에서 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때하고 똑같아요. 왜? 이미 교회에 세상령이 다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지 않은 정직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98%가 다 넘어갔어요. 98%가. 이러한 네가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그래. 네가 너희 외인들이 양떼를 칠 것이고 포도와 농부로서 외인들이 와서 일하게 돼.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3D 일을 합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꽃이 피니까 이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 성경에 맞는 그러한 삶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울 때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아니 미국을 가서 로망처럼 가서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듯이 지금 아마 이 어려운 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에서는 한국에 와서 2, 3년 있다가 이렇게 돈 벌어 가는 게 그래서 평생 집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주 로망일 거예요. 한 분이 이 근로자로서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이 농원에서 이렇게 참 주인이 따뜻하게 밥도 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농원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근데 이 농원을 나가서 이 시내 가서 노가다를 하던 뭐 딴 일을 막 하면 막 몇 배를 더 벌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썼대요.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따뜻하게 외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걸 제가 가슴으로 느낍니다. 허나 제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높였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5천 년 동안 가난한 나라, 지금의 이 삶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예요. 5천 년 동안 전쟁은 1000번 일어났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고 수없이 가난하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나서 GNP가 60, 70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G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지금 물 수도만 그냥 여유롭게 써도 이 지구상의 30%의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물 수도 전기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그것을 갈급한 사람이 30%가 넘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물질에다가 계속 비교를 하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죽이는 것 같아요.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삶에 지쳐서 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마귀는 끌어가요. 근데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어도 이해를 하겠다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돌파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한 주님께서 뭐라며 내가 너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 세계 노아의 후손이 함, 셈, 야벳이 있죠. 함은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야벳은 백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셈은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이 셈 족속이에요. 제사장의 그 영적 달란트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성은 미국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적인 그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같은 라인이야. 그러니까 뭐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영성이 미국에서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 알고 보면 사실 역수출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사람은 제사장적인 영적인 달란트가 원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딴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진짜 라이즈 업 코리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평양 대학원식으로 다니 이렇게 실질적인 그 기도와 그 삶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한국은 저는 반드시 동방의 진짜 예루살렘이 될 걸로 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그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그 동성연애자 축제를 나라에서 돈을 대가지고 텔레비브 같은 데서 몇십만 명이 축제를 하는 걸 허용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 같지만 거기는 가보면 전부 다 되게 성전은 천주교에 담당을 하고 있고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면 그 이스라엘 종교국에서 따라다녀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전혀 실질적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럼 이 세계에서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이라고 봐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걸 몰라. 지금 이 세상에 나가 보셔봐요.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도 실상은 이렇게 영성하는 라인만 이렇게 저기 하지 그냥 뭐 이건 침묵기 수준 이하로 떨어진 데도 수없이 많아요. 한국이 죽었네 해도 제거분대 최고예요. 근데 이 좌표를 모르는 것 같아. 이 좌표를. 그래서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복된다면 한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함께하고는 그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로다 이 쓰임을 받을 텐데 이 자체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네 후손과 너를 세상 만방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한다.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너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땅의 축복을 갖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능력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지나가다가 여기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두 벌의 옷이 필요가 없지요. 은과 금 동의 필요가 없지. 왜? 안 받는다고 해도 난리가 날게요. 싸움에 막 그냥 대들면서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막 지나가면서 막 전부 다 전도 나가서 전부 다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고 집이로 막 초청을 하고 막 수없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커피 나눠주고 가고 이사 오면 이삿짐 날려주고 화장지 나눠주면서 막 계속하면 오라고 하고 자기도 못 만났으면 주님 오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도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묶임과 결박이 풀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권능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닫고 관념적으로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대드는 시대에 지금 오늘 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관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돈, 명예, 권력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관념의 신앙은. 근데 실제 신앙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소망을 이 땅에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잠깐 있다 떠나는 영원한 생명에다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거의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여기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막 영이 열리고 막 성령이 오는 게 느껴지고 귀신이 저기 느껴지고, 이 뜻은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영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이걸 자꾸 계속 체험하게 하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지옥이 있지, 귀신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 이걸 알으면 뭐가 하면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체, 예수님이 실체인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수없는 사람들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믿지만 실제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삶은 2000년이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수없이 진짜를,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볼 수도 없는 것을 했는데도 수없이 영의 사역은 수없이 제도권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수없이 이단 소리를 들어가며 흘러왔어요.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칠 때도 사람들은 저건 바알셉을 귀신의 힘으로 했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주류가 전부 다가 영의 사람이 항상 2000년 동안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트렌드가 뭔가를. 저도 정말 싸우는 거 싫어하고 정말 사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사역을 하려면 한없이 맨날 싸워야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없이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바울 사도가 가서 뭐 했겠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대드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주님을 신학, 교리, 종교로는 해결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잠깐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아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링컨 대통령의 그 눈물의 성경책이 있다고 해요. 시편 37장인가. 어찌하여 이 땅에 이토록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냥 악한데 어찌게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서니 한없이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갖고 너무 네가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들은 때가 되매 서리가 와서 채소가 모두 한순간에 세잔하듯이 없어질 것이다. 하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막 성장하는 그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일반 종교적이고 그냥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적이는 수없이 가까이 실체로 내가 들어가 보면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을 가는구나. 좁은 길에 왔다가 다 도망가는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는구나. 성경이 맞는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해요. 이 땅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는 한없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일수록. 이 땅에 사람이 이 땅에서 인기를 잃는다면 내가 이 땅과 친구 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인기가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우는 사자처럼 다들매 사람들은 삼키려고 대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그냥 종교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것처럼 안 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원투 선수가 저기 할 때 분명히 허공을 치지 않고 저걸 강타에서 시러티를 치듯이 이 성경도 여러분이 영적인 분명히 이걸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다 어디고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수없는 교회 종교 교파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데꼬세요. 우리는 가짜라고 하는데 다 진짜라고요. 입에 거품을 물고. 근데 다 거의가 98%가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하나만 데꼬라니까. 우리는 가짜니까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양해를 합니다 하는 데가. 다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 다 넓은 길이라고. 좁고 협소한 길. 나와 함께하는 길. 내 뜻을 이룰 길. 그걸 찾으라 이거야.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미혹하고 속게 한다는 거야.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도 속게 하고 수없이 막 속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알을까요? 계속 말씀과 말씀의 삶을 살아며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예언을 암만 저기해도 내가 이것이 트렌드가 안 보이면 예언이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여러분에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뭐가 돼? 지금 소멸하고 계셔. 내가 순종할 때 이분은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분은 소멸하기 시작해. 탄식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주님 이분이 나의 모든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분이 알매 깨달음에 이 땅에서 죽은 운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야. 저는 가까이 주님을 조금씩 가까이 가면 하나 이상한 게 생겼어요. 제 개인 문제를 기도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막아줄 건 막아주고 할 건 하게 하더라. 문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문제더라.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는 막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를 기도를 아니요. 다른 문제는 기도를 해도 제 가정, 내 문제는 거의 기도가 없어요. 저는. 왜? 반드시 막아줄 때 막아주시고 반드시 복을 줄 때는 안 할래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